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한받을 때 분별하라, 제한받을 때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쭉 묵상하면서 이제 각 열방들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스와 연결된 심판의 말씀이에요. 구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구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집트 바로 밑에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라진 법궤 있죠. 법궤. 법궤.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그 법궤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왜 그걸 주장한다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자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라에서 딱 정해준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법궤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은 법궤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역사적으로 남은 곳이 바로 또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복잡하게 쭉 읽으셨는데 묵시로 돼 있고 시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흥강국 아수르가 막 북쪽에서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슬슬 걱정이 밀려와요. 저것들이 틀림없이 이제 치고 내려오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망가뜨리고 남왕국 유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집트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꾀를 짜낸 게 뭐냐면 남왕 유다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아시리아가 지금 강대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장난 아니야. 좀 있으면 니네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 그 나라 사람들은 피부도 번쩍번쩍하고 막 잘생기고 잘 알듯이 굉장히 힘 있는 나라잖아. 전 세계를 막 호령하는 나라가 아니냐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집트 가가지고 동맹을 맺어.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와 싸워서 너희 나라를 지켜. 오늘 본문에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디오피아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라. 왜? 이스라엘은 누굴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기는 너무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제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말 듣느냐예요. 누구 말 듣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 말 이렇게 듣고 참고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 말씀 들었다가 인생 끝장난 사람들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도 안 들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교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오직 자기 말만 들어요. 그게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일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 말 듣느냐에 인생이 좌우돼요. 내가 모든 말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안을 받을 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그 인생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가 막 인생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또 꼭 들어야 할 때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이디오피아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제안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살면서 제가 이번 일주일에도 제일 많이 들었던 제 속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다 됐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가 잘못됐길래 저런 참소가 있을까?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게 그 음성.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목사한테도 악한 영이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거에 최소한 한 5배, 10배는 아주 난리를 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음성이 너무 클리어하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악한 영의 음성이 그냥 개미 소리처럼 작아져요. 아무리 대적기도 해도 대적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연결돼야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가 뭐로 연결됐어요?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안받을 때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에게 제안하는 음성도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해요. 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날개짓 소리 나는 강 건너편에 저 나라가 이제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날개짓 소리 난다는 것은 이디오피아에 습지대가 많기 때문에 곤충이 많아요. 그래서 곤충이 날개짓하는 소리가 메뚜기 우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들리는 곳이 에디오피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땅이 지금 좀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근데 이디오피아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도 망해요. 이집트도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말 듣고 이집트 의지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제안받을 때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유혹인가 사랑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말인가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예측인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와 동맹 맺으라고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유다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요? 자기 자신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유혹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유혹의 반대말이 뭘까요? 유혹의 반대말이 안 유혹이에요? 안 유혹이에요? 그럼 짜장면의 반대말은 안 짜장면이에요? 아니에요. 유혹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사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봤더니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유혹은 사랑이 없고 멸망하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반대말은 사랑이다. 자, 2절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사신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하류로 보낸다. 그곳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너희 날쌘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로 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 그런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강가에 있잖아요. 강가에 있으니까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사막 사람들은 피부가 뽀송뽀송할 수 없거든요. 유목민들은. 그리고 키도 크대요. 우리가 영화 보면 10개를 봐도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커요. 이집트 사람들을 매끄러운,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 가라. 그 땅이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여러분, 이집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일강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정복하여.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 피라미드 보세요. 그 왕의 무덤만 봐도 그 나라에 얼마만큼의 큰 국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가거라. 자,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이 유혹입니까? 사랑입니까? 유혹이죠. 왜요? 이디오피아는 유다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제안을 하면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누가 제일 나를 사랑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다 열심히 일한 거지. 나한테 뭐 하나 사준 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유.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사실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지금 이사 가셨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계속 설명했잖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또 그게 막 시험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같이 멍청한 사람에게 또 그런 거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오래 참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용서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100번 용서하고 한 번 용서 안 하면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490번 계속해서 용서할 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제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되셨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부모님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지금은 아내랑 산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역전됐어요. 저를 제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이렇게 보면 참
여자가 남자를 용서할 일이 훨씬 많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용서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래서 갈빗대를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나사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한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나의 죄를 다 알지 못해요. 숨겨진 죄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왜? 머리카락까지 세시니 내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죄대로 징계하시면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네가 엄마 말을 들어야 하냐면 내가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인가 사랑인가를 분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있으세요? 오늘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너 골프채로 맞는다. 그리고 10시 10분 전에 딱 골프채 들고 늦게 와라. 요놈 늦게 와라. 한번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한번 패보게. 늦게 와라. 10시 5분에 왔어요. 예스!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유혹하는 부모는 없어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데 사단은 유혹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니면 거의 유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전화를 받으면요, 딱 받자마자 그래요. Congratulations, you got the free vacation award.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프리 베케이션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유혹되는 건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혹이 된다는 건, 마음이 끌린다는 건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동맹 맺으라는 그 유혹이 왜 솔깃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고난을 비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악한 영이 오면 바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땅은요, 무조건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이기 때문에 유혹받아서 넘어가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사서 고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사람은 유혹이 별로 없어요. 왜? 편안함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예. 그딴 거 뭐해?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믿어. 편안하게 해. 그럼 괜히 욕먹어. 괜히 앞서다가, 예, 괜히 막 시험 들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예. 이게요, 구스가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디오피아 말하고 똑같아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하는 말하고. 예. 여러분, 그건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쁘고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기쁩니다. 그게 성령의, 예,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 내가 유혹당했다는 것은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깨달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 같은 걸로 넘어져요. 제가 하와이에서 낚시할 때요, 제가 낚시 가르쳐준 분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이제 이런 고기를 잡기 원하면 이런 미끼를 쓰고, 이런 고기를 잡기 원하면 이런 미끼를 쓰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끼를 달리 쓰면 다른 물고기가 잡혀요. 예. 새우를 쓰면요, 열대어가 잡혀요. 그 등풀은 막 그 은색 생선은 안 잡혀요. 예.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미끼 탁 물었을 때 확 내채가지고 자유 없이 막 꽁꽁 묶으려고, 예, 이렇게 미끼를 내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요 사람은 요 미끼를 내리면 물고, 요 사람은 요 미끼를 내리면 물고. 예, 사단이요, 그 정도 다 알아요. 예. 그러면 내가 한번 미끼에 물렸으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함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서 막 너무 힘들었던 분은요, 어린 시절에 편안함의 욕구가 강해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분은요, 돈의 욕구가 강해요. 예. 막 맨날 무시당한 분은요, 그 명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막 떵떵거리는 정말로 그 부잣집에 막 도련님으로 살던 사람은요,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받으면 홀딱 넘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누구의 말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인가 말씀인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별은 유혹인가 사랑인가. 두 번째 분별은 말인가 말씀인가. 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면 말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지나오면서도 막 별의별 얘기 다 들렸잖아요. 위기면 위기일수록 사람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보아라. 산 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라. 자,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면서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깃발이에요. 깃발. 고대 전쟁할 때 깃발 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깃발을 들면 시각 효과가 있어서 군사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와 진격하는 것보다 깃발을 높이 들고 막 흔들면서 진격하면 훨씬 더 그 군대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얘기는
군대가 진격해서 내려올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요, 진격할 때 깃발을 흔들면서 나팔까지 불면 와 그냥 와 하고 진격하는 것보다 와 빰빠라밤 빰빠라밤 이러면 군대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제가 이게 시각 효과까지 막 하면 좀 빠져드세요. 막 뭐 빰빠라밤 이것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거 하잖아요. 들어오세요 좀 얘기 속으로. 이러면요 막 진짜 전쟁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처소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 내리는 햇볕같이 가을 추수 때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이 잠잠히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뭘 보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기 시작할 때 세상의 말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말은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곧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의견이에요. 이러다 큰일 나.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아니 그냥 큰일 난다고.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러다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이 길로 안 가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셨죠? 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했더니 막 일이 막 엉켰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말 들어도 돼? 누가 내 말 들어도 돼? 끝.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까지 책임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말 들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싸워가지고 막 집안이 그냥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말 들어서 돈은 벌었는데 실망과 후회와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 근심이 가득해요. 그 사람이 그거 책임져 주지 못하죠. 그렇죠?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약속의 땅까지 갔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만 보여주고 너 여기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하나님이 사기쳤네. 나 끌고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더니 결국은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요 거기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붙들림에 붙들려서 우리 변화산에서 본 것처럼 천국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죽기 전에 아이고 인생 헛살았네 후회되네 이러면요 그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죽음의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말을 쫓으면 사람이 책임져 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 말을 쫓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들이 대학 가는데 막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뭐 지금 있을 때도 뭐 책임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가도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기력감, 나의 힘없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그래서 인간의 말을 붙드는 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인가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인가 말씀인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표제가 뭐로 나가냐면 이 여인은 왜 모든 걸 다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까? 궁금하더라고요. 클릭해봤더니 그 스토리가 뭐냐면 어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연락처하고 전화번호, 이름 적어놓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적어놓고 왔대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드디어 당신의 순번이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가서 앉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그 무당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신상을 쫙 깨면서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더래요. 거기서 막 훅 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용한 무당이 있나 막 그래가지고 훅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자녀들하고도 못 사게 만들고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자녀들이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도 관계 끊고 혼자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소하고 다 써놓고 가라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사람 시켜서 뒷조사한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을 딱 갖고 있으니 그 사람 딱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쫙 읊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헷가다 가는 거예요. 말인가 말씀인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온전한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사람의 말이 채워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채워져 그 사람의 말이 내 영혼을 불안함으로 걱정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안받을 때 분별하라. 예측인가 사실인가.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예측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 예측이죠. 그러면 니네들이 이집트와 동맹해라. 그러면 이긴다. 이것도 예측이에요. 근데 그럴듯한 예측이에요. 자, 그럴듯한 예측에 우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예측에 넘어가면 예측이 틀리면 망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꽃은 피었으나 아직 추수하기 전 새 포도주가 맺혀 익어갈 때에 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적군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자, 적군이 누구예요? 아시리아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열매 맺기 전에 그들을 치신대요.
이건 예측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죠. 예언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질 때 진리임을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니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을 땐 살지만 틀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붙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100% 이루어져요. 아멘. 성경 말씀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붙들면 살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언을 붙들면 살기에 악한 영이 그 예언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버스에 크게 광고 사인 붙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여러분, 이건요 진짜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왜?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거도 없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말은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또 시한부 종말론, 정말 전쟁 터지고 막 기후변화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시한부 종말론이 또 틈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500명이 집단으로 브라질에 이주해가지고요, 집단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은 모두 다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재림 예수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부정한 여인들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열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키는 성도들의 가장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번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뭐 분별하라고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 분별해야 돼요? 뭐 분별해요? 첫 번째로, 유혹인가 사랑인가, 말인가 말씀인가, 예측인가 진리인가 예언인가. 기도하겠습니다.